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안동 남안동교회 김태현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 영상입니다. 같은 사건 다른 해석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같은 일을 딱 겪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혼란스러울까? 이 해석이라는 게 우리 감정이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특히 사울 왕과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생각과 반응을 좀 잘 다스리는 열쇠를 같이 찾아보는 거죠. 맞습니다. 자, 설교의 핵심 아이디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우리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또 현실까지 만들어낸다는 거. 네, 존 맥스웰 이야기도 인용됐죠.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결과를, 또 오늘의 생각이 내일을 결정한다고요. 생각의 힘이 정말 크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는 뭐랄까, 우리 주변 환경이나 만나는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이 해석이 우리 감정이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죠. 남 탓, 환경 탓만 할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로 사울하고 다윗을 딱 비교하는데요. 그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왔을 때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 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거요. 네, 바로 그거죠.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둘 다. 자, 그럼 사울 반응부터 한번 자세히 볼까요? 성경을 보면 이 말을 듣고 심히 불쾌했다, 그리고 노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었죠. 그냥 기분 나쁜 걸 넘어서 이제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저 다윗이. 왕위를 넘보는 거 아니냐.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러면서 속으로 계속 생각해요. 이걸 아마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속으로 계속 중얼거리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곱씹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부정적인 추측을 계속 부풀린 거죠. 근데 그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나가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점 같아요. 그렇죠. 설교에서도 지적하듯이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막 의심의 눈으로 주목하기 시작하고 네. 그러다 집에서 막 혼자 괴로워하고 뭐랄까 정신없이 떠들다가 결국에는 다윗한테 창을 던지잖아요. 그것도 2번씩이나. 폭력까지 행사하게 되는군요. 상황은 여기서 더 안 좋아지죠. 이 질투심이랑 열등감 때문에 자기 딸들 있잖아요. 메랍, 미갈. 이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해요. 딸을 믿기로요? 네, 뭐 함정으로 쓰려고 한 거죠. 심지어는 막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 이런 종교적인 명분까지 막 갖다 붙이면서요. 아, 포장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이익 따라서 딸 결혼 약속도 막 뒤집어버리고요. 위선적인 모습이죠. 설교에서는 이게 결국 통제되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뭐 나라 전체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사울은 평생 평안을 잃고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결말이네요. 네, 평생 동안 평안이 없었다고 하죠. 그럼 반대로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 창 던지는 공격을 피하고 또 믿었던 왕한테 배신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해석은 뭐였을까요? 설교 내용을 보면요. 다윗은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든 또 남들이 뭐라고 하던 거기에 크게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다윗의 초점은 오히려 하나님께 있었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처럼요. 하나님께 집중했다. 네, 그리고 자기한테 맡겨진 임무, 뭐 여기서는 천부장의 일이라고 나오는데 그걸 아주 지혜롭게 수행하는 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운 동기 자체가 뭐 왕의 사위가 되려는 개인적인 욕심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변덕을 부리든 함정을 파든 거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에요. 이게 설교에서 말하는 일종의 영성 같은 거죠. 악한 것에는 좀 무뎌지고 선한 것에 집중하는 태도. 아, 영성. 악에는 무뎌지고 선한 것에 집중한다. 흥미롭네요. 네,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선택적 수고라는 개념도 참 인상 깊었어요. 사울이 결혼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의 목숨을 요구하잖아요. 이건 뭐 사실상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맞아요.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죠. 함정이고. 근데 다윗은 이걸 함정으로 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좋게 여겼다고 하죠. 그리고 즐겁게 나가서 요구한 것보다 2배, 200명의 성과를 딱 가져오잖아요. 바로 그거죠. 위기를 기회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진짜 대단하네요. 결국 핵심은 해석의 차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부정적인 해석은 결국 두려움, 미움, 파멸로 갔고요. 반면에 다윗의 해석, 그러니까 신앙과 사명에 기반한 해석은 지혜, 성공, 그리고 엄청난 회복 탄력성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네. 설교에서도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 말씀이랑 또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생각 관리, 마음 관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생각을 다스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 이게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핵심은 역시 해석의 힘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이나 상황들을 잘 걸러내야 한다는 거. 마음에 딱 자리 잡고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뭐랄까 영적인 필터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 마틴 루터 비유처럼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다고요. 아, 그 비유 좋네요.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혹시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이나 좀 힘든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건이나 상대방의 행동을 지금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찬찬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만약 설교 속 다윗처럼 해석의 관점을 조금 바꿔서 어떤 더 높은 목적이나 긍정적인 동기, 아까 말한 선택적 수고처럼요. 그런 데 초점을 맞춘다면 과연 내 감정이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은 함정처럼 보이는 그게 해석을 바꾸는 순간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